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새벽 단전을 깨우시고 이 감사한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친히 성령으로 그리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할렐루야.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아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죠?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안 옵니다. 자꾸 내 인생 틀린 오답을 써내려가다 죽습니다. 그럼 죽고 끝나냐? 아니죠. 그 후대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영원한 불못, 무시무시한 고통이 영원한 그 고통이 따르는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존재감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존재감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가운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삶, 한마디로 그 삶을 전도자의 삶, 망대의 삶을 하는데 이 삶이야말로 가장 존재감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틀린 오답을 쓰다 죽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답을 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삶을 살아요. 그 틀린 삶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오로지 나라, 그저 나만 잘 되고 그저 내 새끼 잘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돈, 성공, 출세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뭐에서 벗어나지를 또 못하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철학과 종교생활. 한마디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라.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모든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안 되면 그래서 문제고, 잘 되면 또 어떻게 또 잘못될까 봐 또 막 그래서 하여튼요, 삶 자체가 문제라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 인생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우리 인간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억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수억만 가지 문제가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요,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정말 그래야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인생 진짜 문제 중 진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근본 문제 중 근본 문제가 뭐라고 했냐고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절대 틀린 오답을 써내는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정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이건 죽게 돼 있구나. 왜?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망의 고통 안에 잡혀 살다가 지금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원죄에 대한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원죄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인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죠?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자들. 다 마귀자녀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여인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배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배고픈 것도 먹여주시고, 그런 그분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뭘 위해서 했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이벤트성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양반이 뭐 의사도 있는데 배 아픈 거 치료해주고, 부자들도 세상에 많은데 뭐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답이 아닌 정답을 써내리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줬다니까요. 한마디로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돈이 필요 없단 말이냐? 성공을 주셔도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교회 살리고, 맞죠? 현장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미래 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막 오로지 돈, 막 성공, 출세 그러고 있다. 그게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았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 구원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자꾸 사단에게 쏟게 된다니까. 사단이 뭘로 속입니까? 창세기 306장 11장 꼭 가지고서 속여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여러분 또 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제물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를 위한 대속 제물 되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대속제물 완전히 죽어주셨습니다. 확인사살까지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참된 평안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음이고 축복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 하나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사단에 잡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게 진짜 그게 뭐예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값이로. 그죠? 그런데 대속점을 되어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1절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 이 뱀이 뭘 예표합니까? 사단, 마귀. 그죠? 그 사단,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죄의 압이잖아요. 죄의 근원이고 죄의 압이잖아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계속 우리에게요, 죄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 그 죄를 뭘로 갖다 주냐? 아주 아름답게. 선악과 갖고 왔잖아요. 범죄도 하고 막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것 같이 그런 걸 다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톱석 다 잡섰잖아요. 그것이 죄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다른 답이 있다. 그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사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답을,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보화와 지식들을 다 찾아서 누릴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죠? 진짜 그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요, 죄의 권세인 사단이 속히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무슨 뭘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뭐 탐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부리겠습니까? 욕심, 탐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경쟁할 일이 있습니까? 이미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이렇게 빛으로 막 느려지고 나타납니다. 막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다 일고 쫓겨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계속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면서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멋있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다 했죠? 그거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을 더 누리고 확장시키게 하시려고 주신 업일 뿐이에요. 기업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입니다. 쉽게 말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직 복음은 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오직 전도가 기업이 되냐? 오직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업이 되냐? 오직 전도는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237 망대로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세계 복음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장 42절에서는요 전혀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3층 천을 뚫을 만큼 아주 막 몰입하는 기도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 렘넌트를 보니까요 24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요 2장 1절 4절을 보니까 진짜 오로지를 넘어서 완전 몰입된 기도를 막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지 날이 간지도 몰랐어 막.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미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러잖아요. 그걸 딱 이렇게 알고 막 내일이 오순절날이지 하고 막 기도하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왔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막 그냥 몰입을 해버렸다. 오로지를 넘어서 막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지도 몰랐어. 시간이 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막 그 성령이 각자 이마에 와버렸어. 이미 오순절날 이름에.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로지 그러니까 집중 그걸 넘어서 몰입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막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 막 성취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보좌의 권능이 막 임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의 교회를 살렸고요. 그죠? 위기의 교회를 살렸잖아요. 다 막 잡아 죽이는 때에. 그리고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막 사탄에 잡힌 교권 세력과 그리고 종교 현장에 막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배우시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 주의 권세를 다 쫓겨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흑암 문화가 꺾여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고요. 그야말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막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드디어 막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막 그 안에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2장 40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5장 42절이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막 나중에 바울과 그 팀이 일어나서요. 후대들을 망대로 세워가지고 그 후대들로 하여금 로마까지 싹 다 살려내게 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사적 실제 역사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교회사적 실제 역사를 증거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똑같은 증거를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실제 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이 노문초에 다시 묻습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이 소리는 딱 다른 거 말고 정말로 보좌와 소통되고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138 그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죠? 138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 거. 성령 충만 받았어. 마지막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방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25시가 내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축복을 때 일곱 렘넌트들 그 시대마다 재앙을 막아버리고요. 그 재앙의 세력 사탄 마귀에게서 그 죄의 권세 사탄 마귀에게서 그들을 건집어 냈습니다. 살려냈잖아요. 초대교도 보세요.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25시를 딱 누리다 보니까 그 중직자와 제자들은 막 미리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킨 자의 축복을 막 누리게 됐었잖아요. 맞습니까? 왜? 그 기도만 보좌와 소통된다니까요. 그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주기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뭘로? 트리니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조하셔서. 아멘입니까? 내조하셔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통원하셔서 그래서 막 권능으로. 맞습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미리 알고 미리 써야고 미리 들고 미리 이기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보좌가 소통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럼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럼 미리 아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미리 소리할 수 있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 누리면서 그냥 탁 정복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여유있게 미리 기념비적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작품이 뭐다라고 여러분은 생각됩니까? 저는 무엇보다 탑 렘넌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제르마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제르마에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주시고 작정된 자 하나도 빠짐없이 탁 구원받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탑 렘넌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무엇이 작품이냐? 주님의 마지막 교회죠. 미디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미디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각 분야별로 각 전문별로 막 수천 개 수만 개 막 밤거리에 막 가로등처럼 서놓고 가는 겁니다. 작품으로. 그래서 이걸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돈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기도가 있는 셋들 있는 성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딱 언약을 붙잡고 가장 시급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있는 있고 거기에다가 셋들이 있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건강도 인력도 붙여주십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을 더 멋있고 행복하게 누리십시다. 아멘. 더 확장시키고 폭발시켜 가십시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우리 인생에.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그렇게 딱 결단되어질 만큼. 그래서 망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인도 받으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또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통한 세 번째 메시지인데 뭐냐? 현실 문제와 그 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 즉 근본 문제의 원죄는 복음으로 끝났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고 계속 오고 있는 나의 현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답을 나의 답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을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찾아내서 응답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근데 일단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막 거기에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시가고 장가고 집 짓고 한쪽으로 어떤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래서 타락하고 그게 6장이에요. 딱 보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진짜 이 문제가 뭐냐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장가 못 가고 못 간 것이 문제다. 그건 진짜 문제 못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지지도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그 사람은 틀린 답을 찾은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지금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아니면 무능해서 돈 한 푼도 없이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요즘 보니까요 이혼율이 굉장히 계속 높아가요. 아니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해놓고 좀 있다 보면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성격 때문에 성격 차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뭔지를 지금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성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이 다른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성장해온 배경도 달라요. 맞죠? 살아온 세월이 다른 세월이었다니까 서로. 그러다가 만났는데 성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어떻게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정상이지. 근데 성격차를 이혼했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당신은 나한테 딱이야 하면서 딱 받는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딱 맞으니까 안 맞는 거지? 안 맞아요.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순간. 왜? 지한테 기분 좋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딱이야 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뭔 딱이야야. 다 거짓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7 렘넌트들이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 아주 고난이 많았던 인물 아닙니까? 물론 막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주 막 세계적인 왕으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어렸을 때 엄청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목동도 가고, 그죠? 사자와 막 싸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자를 넘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막 또 돌팔매를 돌리는 막 연습을 막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형들한테 또 막,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한테 찍혀가지고, 정적으로 찍혀가지고, 사울왕 일평생 다윗만 잡아주기를 쫓아다녔다니까. 왕이 된 이후로. 그죠? 그렇게 다윗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있었을 때 다윗이 자기 현실 문제를 놓고 뭐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지금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무시무시한 현실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대.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것을 사울왕이 쫓아서 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로 봤어.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렇게 봤다니까. 눈이 달라요. 이게 가장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다윗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아니,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뭐라고 하지요? 내가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막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 그러면서 막 조금만 내가 막 죽음의 고비를 만났다고 막 하면서 에이 자살해버릴까 막 그러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살도 못하려면서 갖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증 걸리고 막 그런다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 만민 속에 천하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더 높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복주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원수의 복주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대요. 한마디로 원수의 복전에서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영원한 응답까지 다 확인하면서 누려버렸다니까. 뭘? 현실 문제를. 그럼 현실 문제로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파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현실 상황, 어떤 내게 지금 처진 입장, 처지 형편,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같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왜? 사단이 그걸 기로 보고 틈을 파고 들어서 그걸로 우리를 속여버리니까. 아시겠습니까? 요셉도 보세요. 집에서는 형들이 시기하고 구박하지. 거기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지.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는 또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지.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하지? 형들 만나서 말한 것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진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그래서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믿고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다 일곱 렘넌트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놓고 그게 문제라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무엇을 위하여?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호자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보호자의 언약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후대까지 다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